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시골의 조그만 마을에 조그만 빵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빵집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났지만 가정 형편상 어려운 상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러니까 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의학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더욱더 자라면서 그는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을 전공하는 그런 의학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의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도 가야 되고 또 어디에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꿈도 꿀 수가 없는 거, 그 학비를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 꿈을 꾸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도 그 어려운 가정 상황 속에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의대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는 그의 모든 에너지를 그 의학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세상이 논란한 그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마취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마취제를 발견해서 이 마취제는 현대의학의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 이름은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그 하나의 그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 문제는 그가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가정 형편, 가난한 속에서도 꿈을 유지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보통 사람은 그 어려운 가정에서는 다 그런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잡고 나감으로 통해서 귀한 것을 발견한 것 된 것은 바로 그가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다 관심도 없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은 그에게 관심이 있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은 거예요. 모두가 그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꿈을 키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호락호락 안 해요.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의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떤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바람을 다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나 혼자가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펼쳐진 상황이 어떤 환경이든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일을 탓하지 마시고 오직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바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떡이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떡이나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줌으로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럴 때 출애굽을 할 때는 많은 것을 이래 구해서 나옵니다. 많은 것을 구해서 나와요. 그리고 콩이를 넣고 강야로 들어가니까 물도, 먹는 물도 떨어지고 또 먹는 음식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바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를 거두는 데는 각자가 와서 거두는데 자기 나름대로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는데, 놀라운 것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거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는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걱정해서 그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니까 걱정하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어떤 사람들은 그 만나를 남겨두지만 그것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내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누구만이, 천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이 또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메추라기만 해도 이 메추라기는 봄이 되면 아프리카를 떠나서 북쪽으로 팔레스틴 쪽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또 어디로 가냐면 시리아나 아라비아 쪽으로 날아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겨울이 오면 이 메추라기는 다시 아프리카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는 계절에 따라 움직이는 철새입니다. 계절에 따라 움직이는 철새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이스라엘 진영에
쏟아졌다는 것은 그 자연을 초월한, 그러니까 초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드러낸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졌다니까 몇 마리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장장요 200만 명이 먹을 만큼, 그것도 배불리 먹을 만큼 그 많은 메추라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에서 날아가던 200만 명이나 먹는 그 메추,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메추라기가 저 하늘에서 날다가 떨어질 때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기적적인 일이겠어요. 그리고요 아침에는요 만나가 있어요. 만나.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한 모세도 처음 보는 거예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급성적으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확 많이 성장하니까 겁이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하거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서 어디에? 나일강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조치가 떨어졌어요. 그 시대에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띄어보내는데 누가 그것을 발견하냐면 바로의 공주,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딱 열어보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방긋방긋 하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애가. 여러분, 조그만 애가 지금 막 태어나 얼마 안 되지 않는 한 3개월 정도 된 애가 얼굴 보고 방긋방긋 웃어보세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그 귀여움을 보고 이 바로 공주가 그를 데리고 어디에 가냐면 궁전에 들어갑니다. 궁전에서 바로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일을 저지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저지를 버리냐면 바로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요. 자기도 쳐버리는데, 사람을 때려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숨겼는데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목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과 함께 40년 동안 살아가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살아온 이 모세도 이 만나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의 뜻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래서 이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의 뜻이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이 만나도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서리가 탁 있는데 그 사방 광야에 쫙 서리가 있는데 그 메추라기가 200만 명이나 만나를 200만 명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쏟아져 있다는 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고기를 배불리 마음껏 먹고 또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만나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양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드러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요, 인간의 생각으로요, 믿기지 않아도 정말 이것은 아니야,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아니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도저히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약속을 우리는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속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성이나 안목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 천국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 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미약한 존재지만 우리 구하는 사람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주시는 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의 소망, 천국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축복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항상 그 약속 속에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면 15절에 보면 모세는 만나를 보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만나는 순수하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열심으로 이 만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노력과 그런 열심으로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노력과 또 열심으로는 그 광야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만나를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나를 먹고 나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만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육적인 양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이잖아요. 양식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표지만 이 만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만나는 오직 예수님의 예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만나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먹고 또 먹고 날마다 먹어도 결국은 뭐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육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표의 실체이신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육의 양식보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보다 무엇을?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위해서 막 너무 그게 집착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떡을 먹으면, 양식을 먹으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피와 살이 돼서 우리가 그 에너지로 살아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며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냐면, 물질에 대해 지나친 욕심은 허무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 허무한 마음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거두어 드리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일정하게 만나를 거두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거두기도 해요. 그런데 적게 거둔 사람이나 많게 거둔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남는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다 일정하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이래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하루 먹을 것만 허락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루 먹을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만나, 주어지는 그 만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만큼 받으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리 작게 거두어도 남는 것, 또 부족한 것 없으니까 욕심 부리는 것은 아무 쓸모없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은, 나는 많이 거두어와서 집어보니까 자기에게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작게 거두어왔는데도 딱 집어와서 딱 맞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거두려고 욕심을 부려도 그것은 허무할 뿐이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떤 것도 양식을 얻는 물질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들 중에 이래 그것을 많이 거두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욕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음의 불신 때문에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반드시 또 내일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더 많이 모으려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 만나를 모아서 가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양만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무익하다,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도 이래 하나의 다양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도 그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따로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는 바로 또 물질을, 바로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추구하고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믿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시면서도 더 물질을 소유하고 그 물질의 힘을 가지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우상숭배가 그랬듯이 많은 물질을 추구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의 모두가 어디로 나면 그 모두가 다 무익하고 또 아무 나에게 이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아무리 그 물질에 욕심 부리고 나가는 것은 바로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는.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어때요? 맨몸으로 나잖아요. 내가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맨몸으로 하고 또 어떻게 가요? 맨몸으로 가잖아요. 맨몸으로.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을 욕심을 내서 물질을 쌓고 쌓아도 내가 갈 때는 티끌 하나 가지도
가지고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잠시 동안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쓰다가 다 우리가 갈 때는, 육적인 몸을 벗을 때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주고 가잖아요. 어떤 누가 그것을 내 것이라 했나, 이것은 내 도저히 안 돼,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것을 거뒀는데,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것을 모았는데, 어느 누가 이 얼마나 귀한 분이 나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이것만은 내 것이야, 이것은 내가 꼭 가져야 돼, 이것은 내가 꼭 가져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내려놓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뭐까지?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까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신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신뢰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누릴 수 없는 그런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내 능력을 넘어서, 내 어떤 노력을 넘어서 더 큰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는 오직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그 물질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달려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불신앙.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어디까지?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음식을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면 내일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주기 때문에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더러는 아침까지 그 만나를 두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아침까지 두지 말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기버리고 아침까지 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그것을 걱정해서, 내일을 걱정해서 만나를 아침까지 둔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두지 말아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 내일 아침에는 만나가 안 내면 어떡하지? 그러면 굶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나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을 두려워하고 또 내일의 최악의 상태를 생각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두려워하고 또 내일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까지 무엇을 둔다? 만나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내일 일을 언제나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또 다른 보장책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알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손을 잡아 일으키면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만져주면 눈이 떠지고, 자기 옷을 덮으면 병이 낫고 나병이 막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 안으로 여려고 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다 보니까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미래가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책으로, 그러니까 보장책으로 무엇을 뜨냐면 하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기가 팔았던 재산을 일부를 딱 떼어서 미래의 보장책으로 딱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또 미래를 위한 보장책을 세워놨다 해가지고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미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미래가 순탄하고 복된 미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미래는 정말 비참한 미래잖아요. 바로 남편이 먼저 와서 베드로 앞에 와서 이것이 전부다 하니까 그 자리 떠나가잖아요. 죽잖아요. 또 아내가 왔는데 또 베드로가 물으니까 그것이 전부다 하니까 또 전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편과 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 밤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 것 믿고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섰을 때 죽듯이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 사망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내일을 걱정 근심하고 막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 번째 사망, 그러니까 첫 사망은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 자라요. 두 번째 사망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망, 두 번째 사망에서 가장 먼저 가는 자가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자라겠어요. 두려워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 창조자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우리는 바로 저 천국의 소망, 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일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나와 함께 한 것처럼, 오늘 나와 함께 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내일도 똑같이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함께 한 것처럼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일 일을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일 인간적으로는 걱정 근심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걱정 근심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에요. 양식.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또 영원한 생명을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